오늘 말씀이 참 너무 귀한 말씀이라서 뭐라고 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저에게도 주시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는 저한테 주는 하나의 말씀이죠. 이 사무엘의 선지자 사무엘, 최초의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주신 그분이 신앙으로 고백한 그분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절대로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르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기도를 쉬는 죄를 절대 범하지 않고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 이게 사무엘 선지자의 목회 전체 그 소위 프린시플,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지도자 되신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롭고 선한 길, 선하고 의로운 길,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는 길,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참 먼저 이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네. 영성이라고 하면 뭐를 영성이라고 그럴까? 영성, spirituality 하는 영성. 영성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게 가장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성 플러스 감성이 있어야 된다. 플러스 야성입니다. 야성. 그러니까 지성과 감성과 야성이 겸비한 것이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기가 참 어려운 그런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성이라는 것은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되니까 지성이 없이는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는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오는 것, 이게 지성입니다. 그런데 지성이 백업이 안 되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하다 이런 걸 떠나서 책도 많이 읽고 성경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하고 하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지성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감성이 거기에 겸비가 되어야 됩니다. 감성이라는 건 뭐냐면 감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위로와 격려를 깨닫는 것이 감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터치되는 것, 그걸 우습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그분의 임재를 아주 느낄 수가 있게 되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 때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감성이라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또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야성입니다. 야성은 wildness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지만 야성은 뭐로냐? 기도입니다. 우리가 감성과 지성만 있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가 없는 것이 이 야성이 뒷받침돼서 기도가 백업이 되질 않으면,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그 야성적인 아주 날카로운 기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뭘 가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기도를 통한 아주 그냥 울부짖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야성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manifestation,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이라고 하면은 지성과 감성과 야성이 겸비돼야지만 온전하게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조금 목사님들의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귀한 목사님이죠. 너무나도 귀하고, 그리고 이 장로교회, 아주 보수 장로교회 아주 태두가 되실 정도로 아주 유명하고, 리디머 처치를 개척하시고, 맨하탄에서 아주 한인 청년들도 수없이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몇천 명씩 세컨 제너레이션 한인 청년들이 그 교회를 섬기고 그랬죠. 그래서 아는 아이들도 제 조카도 그 교회를 다녔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아주 책을, 이렇게 설교를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쓰신 책을 제가 몇 권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느낀 게 아주 인사이트풀합니다. 인사이트가 굉장해요. 어느 정도 인사이트가 대단하시냐면은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할 때 탕자의 비유, 그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prodigal son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탕자를 prodigal s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 이거를 설교를 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뒤집어서 뭐라 하면 prodigal god이라고 얘기했어요. 탕자만, 둘째 아들인 탕자만 그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도 탕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표현을 prodigal God, 누구도 쓰지 못한 표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쓰면서 그 설교를 하고 그 책 타이틀이 prodigal God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모든 것을 탕진할 정도로 우리는 탕자는 모든 재산을 탕진했지만 하나님은 당신께서 가진 모든 사랑을 탕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고 표현한 거예요. 이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그렇죠? 기가 막힌,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기가 막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이분의 인사이트가 대단하구나 하는 걸 이렇게 느끼면서 그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니까 그 또 감성으로 이렇게 터치하는 그 지성과 깊은 지성과 감성으로 터치하니까 많은 2세 청년들이 그 교회를 섬기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족한 것이 있어요. 뭐가 부족하냐? 야성이 부족해요. 야성이. 진짜 야성이 백업이 돼서 이 기도가 확 백업이 돼서 그걸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은 변해도 변한 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머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기도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 기도가 아주 어느 정도의 선을 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인정이 오면서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게 성령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지혜에 날카로운 지혜로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지 않겠다.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그 모든 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왜? 내가 전하는 모든 전도가 모든 것이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는 굉장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팀 켈러 목사처럼 그렇게 인사이트풀하게 말씀을 증거한 것도 너무나도 귀하지만 그거에 더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그냥 감성과 지성에 있지 않고 그걸 뛰어넘는 야성에 넘쳐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 지금 사무엘 선지가 얘기한 것,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에게 감히 말하는데 여호와 앞에서 절대로 기도를 쉬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엄청난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지도자가 되시고 동지지기가 되시고 또 이러면은 꼭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되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주 안에서 섬기고 그리스도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자녀들을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기도는 성경 공부는 바로 우리를 지성을 높여줍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죠. 성경 공부는. 그리고 또 우리가 찬양과 경배 이런 것들은 우리 감성을 높여줍니다. 그러나 기도가 거기서 빠져 있으면은 절대로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출애굽기 이 37장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 성막을 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향단을 만들고 향을 피워라. 아침에도 향을 갈고 저녁에도 향을 발고 24시간을 향을 피워라. 그래서 성막 안에는 반드시 향이 있어야 되는데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지니 하고 말씀합니다. 성경 공부 때대로 쉬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항상 성경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찬양과 경배 우리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이 향을 피우는 것을 근치지는 말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모든 변화에 가장 뒷받침되는 성령의 나타나심은 기도로 말미암는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오늘 시작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렸을까? 이 배경을 조금 아십시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깊이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이렇게 왔어요. 가나안에서 살다 보니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게 뭐냐면 바알신이었습니다. 바알신, 그 다음에 아주 그들이 정말 섬겼던 신이, 바알신이 있으면 바알신은 남성신입니다. 남자신이에요. 메일. 그리고 섹스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해서 아스타롯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알과 아스타롯이 서로 교접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비가 우누지락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비가 막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거는 가나안에 뭐를 오게 하냐면 풍요를 오게 한다. 그래서 풍요의 신을 그렇게 그들이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을 섬기니까 거기서 그러한 광경에서 소위 중간에 있는 교접한 자들이 많으니까 자기네들에게도 아주 그러한 범람한 난잡한 그런 난교, 그건 뭐라 할까? 아주 성문화가 아주 더러워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중요하게 그것을 범해야 되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떠난 그 결과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것이 여기서 사무엘 시대 때에는 바알과 아스타롯이었죠. 근데 그것이 점점 들면서 아세라로 변합니다. 아스타롯이 아세라로 변합니다. 아세라는 원래 바알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다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요즘 평등법, 우리 미국이 이미 통과됐지만요. 평등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너무 귀해. 평등해야죠. 평등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 프레임을 씌워서 거기에 들어온 것이 소위 말해서 동성애법, 동성애 차별주의를 없애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들어오니까 혼합주의가 들어오니까 평등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민주당원들이 평등법을 발의했는데 다시 발의하고 하면서 계속 나오는데 그것이 소위 말해서 바로 homosexuality, 소위 동성애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전체 말을 평등법이라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면서 평등법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 말 자체는 너무너무 귀한데 그것이 어떤 길로 가느냐? 바알과 아스타롯으로 갑니다. 이게 아주 너무너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 왕 때에는 바알과 나중에 엘리야는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저기 할 때는 바알과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자들에 대항했잖아요. 850명 선지자들을. 그렇잖아요. 아세라는 뭐냐? 아세라는 바알의 어머니인데 바알의 어머니와 아들이 교합하는 그런 일까지 막 저지른 거예요. 그 풍조가 점점 난잡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끊으려고 그걸 죄악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범하시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오면서 당신의 주께 아래서 절대로 이 모든 그러한 그 하나님의 우리를 벌하시는 이 벌이 우리에게 오지 않게끔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나오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그러나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도록 하겠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지금입니다. 근데 자,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보십시다. 여러분은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저희 아들도 그렇고
저희 딸도 그렇고 우리 아들과 딸은 전부 한인 애들하고 다 결혼을 했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건 없지만 우리 또 조카 애들은 전부 미국 사이들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부 미국 사이들, 미국 며느리들 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에게 다가오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 어떻게 되면 dilute 된다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 표현으로 엷어지는 겁니다. 엷어지는 거예요. 우리 2세로 가면서 우리 3세로 가면서 우리 신앙이 아주 확고한 기본적인 성경적인 신앙이 점점 소위 dilute 되면서 엷어지면서 이런저런 것을 받아들이는 신앙으로 화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오게 돼요. 제가 당장 우리 조카 애들 보면요, 저희 누님 딸들입니다. 결혼을 전부 다 미국 사위들하고 했어요. 근데 아주 마음씨도 좋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이슨하고 매트인데 너무너무 아주 사람들이 너무 얘기 대화를 나눠보면 그렇게 참 좋아요. 그리고 편하고 서로 편하게 대하고. 근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신앙이 없어. 이게 문제라. 그러니까 신앙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제이슨은 메소디스트 크리스천이에요. 그리고 매트도 메소디스트 크리스천이고 자기 큰아버지는 메소디스트 패스터고. 그런데 신앙이 없는 거라. 대화를 나눠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선주 애들 제가 세례도 주고 한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세례도 받고 했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신앙이 없다 보니까 그냥 다 좋은 것,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신앙으로 가니까 점점 거기에 대한 철퇴를 내리는 것이 사무엘의 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뉴질랜드 가서 집회를 했거든요. 뉴질랜드 가면은 뉴질랜드 사람들을 뭐라 하면 키위라고 그래요. 키위. 들어보셨죠? 키위. 그래서 키위, 우리가 먹는 과일 키위 있잖아요. 근데 키위는 뭐냐면 뉴질랜드의 국조예요. 국조란 말이 뭔지 아시죠? 나라새. 미국은 이글이 국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키위가 국조라. 키위가 국조가 돼가지고 키위가 이렇게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과일만 봤지 사진 말만 들었지 새는 못 봤습니다만 키위는 어떠냐면 이게 뚱뚱해지고 점점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친하니까 같이 이 와일드 키위를 이렇게 먹을 걸 주고 하죠. 날지를 못해. 샌데 날지를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날지를 못하는 새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기도 안 한 크리스천들이 키위와 같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한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멈추게 되면은 기도를 안 하게 되고 내가 쉬운 것만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신앙이 이루어지느냐? Selective Christian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제가 열불 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쉽게 취할 걸 취하고 그래 믿는 거 좋아. 믿는 거 좋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그러한 신앙이 되기 때문에 자꾸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compromise입니다.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신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날지를 못하고 점점 실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학문도 아니고요. 신학도 아니고요. 기도에 대한 세미나를 암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기도는 학문도 아니고요. 신학도 아니고 교리도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기도는 실제고요.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삶이고 기도는 체험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목사가 너무너무 이렇게 설교하고 이건 잘하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 딱 왔을 때 그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목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기도와 이것이 영성이 쌓여있지 않으면 절대 대적을 못합니다. 더러운 것들에 대적을 못해요. 안 돼요. 대적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는 실력으로 나타나는 거고 정말 필드에 나가서 어떤 상황이 접했을 때 기도가 쌓여있지 않으면 말이 나오질 않고 기도가 나가질 않아요. 기도가. 그러면은 저는 뭐냐면 demonstration of gospel. 이 복음이 나타나고 현장에서 체험되고 하는 것은 기도가 백업돼서 되지 않고는 절대 되진 않는다. 이것이 바로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감성 터치를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나타났을 때 정말 아픈 병자가 있고 할 때 정말 기도로 전심전력으로 같이 기도해서 그 병자를 일으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기도에 몰두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의 영성이 쌓여있는 사람이 하는 거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할리데이 인, 이제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는 예화를 많이 들어서 미안합니다. 할리데이 인 시작하신 분이 뭐예요? 그 사람 이름이 캐먼 윌슨인가 그래요. 캐먼 윌슨.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냐면 목재상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원래 목재상에서 일하던 임플로이였어요. 근데 목재상이 잘 안 되니까 레이오프 됐어요. 그래가지고 핑크 슬립 받고 짭이 없어지니까 할 게 없으니까 고민하고 있다 보니까 목재상에서 배운 게 뭐냐면 컨스트럭션 워커들이거든요. 항상 대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손재주가 있고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컨스트럭션 워커를 한 거예요. 컨스트럭션 워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짓고 칠레 장식하고 이런 거를 쭉 하면서 그냥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의 가장 귀한 일이 뭐냐면 부인을 잘 만났어. 결혼 잘해야 돼요. 정말 결혼 잘해야 됩니다. 부인을 잘 만났어. 부인이 항상 기도하는 여자였어요. 항상 기도하는 여자. 그러니까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고 지금 이 일을 하세요. 그리고 이 컨스트럭션 하시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시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뒷받침하면서 중보기도 해주고 남편에게도 기도하라고 자꾸 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커먼웰스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컨스트럭션 워크한 사이트에서 너무 집에서 멀다 보니까 거기 이제 호텔에 이렇게 있는데 호텔이라는 데가 항상 뭐냐면 주로 그 당시에 호텔이라는 데는 주로 뭐냐면 술 마시고 바가 있고 그다음에 그 옛날에 왜 그 가라오케 기계 있잖아요. 이렇게 동전 넣으면은 띵 나와서 노래 나오는 거 그거 있고 하는 데예요, 전부 그런. 그리고 할리데이 인 같은 데가 없었어요. 그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머물면서 있는데 밤에 잘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꾸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게 뭐냐? 이 호텔을 인수해라. 이 호텔을 인수해라. 네가 인수해라.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호텔을 인수해라 하는 감동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없는 사람한테 무슨 이런 감동이 오나 그래서 탁 끊어버린 거예요. 끊어버리고 며칠을 컨스트럭션 사이트에서 일을 하는데 자꾸 그 감동에서 저 호텔을 인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화를 한 거예요. 부인한테. 여보, 내가 마음 가운데 자꾸 이런 게 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준 게 이게 사실이 이게 맞는 거냐? 그러냐고. 그러면 그렇게 은혜에 가서 얘기를 하고 론을 얻을 수 있는가 얘기하고 한번 그 호텔의 사장하고 얘기하고 타진해서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그걸 타진하고 그 호텔을 인수합니다. 그게 거의 망해가는 호텔이었거든. 그러니까 적자투성인 호텔을 그 사람이 겁없이 해서 그걸 싸게 인수한 거예요. 싸게 인수하고 거기 가라오케를 없애고 바를 없애고 전부 없애면서 완전히 여행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그걸 개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돈 안 들이고 자기가 컨스트럭션 워커니까 돈 별로 안 들이고 다 호텔을 개조한 거예요. 그게 녹아났네. 그게 녹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트래블러들이 어디든 가서 그러한 타락된 문화에 속하지 않고 쉴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이 하나, 둘, 셋, 넷으로 번진 것이 할리데이 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만큼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일이 아니라 삶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그러니까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 항상 입에다 대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항상 묻는 겁니다. Ask God. 이걸 안 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Ask God. 하나님께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이 과정을 겪는 사람들, 그러니까 양 시간을 따로 떼가지고 그냥 쫙 기도하고 이런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고 보통 시에는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온전히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시로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고 시간 없이 어떤 장소에든지 기도하라고. 그러면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이 일은 참 제가 이 보스가 있는데 저 보스하고 대화하는데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까요? 저 사람한테 이 일을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고 어떻게 디스커션 해야 될까요? 하는 걸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어떤 일이든지 누구를 만나는데 그걸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만나고, 드라이브하러 가기 전에 기도하고 드라이브하면서, 드라이브하면서도 기도하고, 이것이 항상 무시로 일어나는 것.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ask God,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어떻게 인정하는가? 하나님께 물어봄으로 말미암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분께 묻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때로는 참 방언 기도도 하고 때로는 무슨 기도도 하고 다 해야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 내 자신의 갈 길을 물어보는 사람이 될 때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기도는 일이 아니라 The prayer is not a labor. The prayer is a life. 삶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삶 그 자체로 살아서 숨 쉬는 것이, 그 생활로 하는 것이 기도다. 페데레스크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피아노를 치다 보니 폴란드 출신의 피아니스트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하루만 피아노를 연습 안 하면 손이 굳는데요. 우리 반주자 돌아오셨지만, 한국 가서 돌아오시면 한국에 류마티스 치료하러 가서 하도 피아노를 치니까 이 류마티스가 손가락 류마티스 때문에 이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평상시에 그래가지고 류마티즘 그 치료하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만 연습을 안 해도 그 자기가 금방 안 돼요. 근데 일주일을 연습을 안 하면은 청중이 한다는 거예요. 청중이. 그거와 똑같아요. 기도를 하루만 안 해도 내가 너무 마음이 갑갑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것 같아. 금방 알아요, 내가. 근데 일주일을 안 해봐요. 어떻게 돼요? 설교하면서 또 말 전하면서 말 나누면서 금방 사람들이 알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그만큼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성령 충만고 하고 이걸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종류는 오늘 준비한 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미안합니다. 여기서 끝내야 되겠는데, 모든 기도를 하면서 무시로 하고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마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짧은 기도도 상관없어요. 목사의 기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꼭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목사의 기도는 마치 우산과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을 덮는 기도입니다.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을 덮는 기도가 목사가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 우산 아래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우산 안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한 우산 기도를, 쉬는 범죄를 여호와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의 다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